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본 말씀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노라 기록되었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민족들에게 이르게 함이고 우리가 영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함이라.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뜻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뜻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대표적인 7개 언약 중에서 할례 언약과 신해산 언약, 곧 그 첫째 언약 혹은 엣 언약이라고 불리죠. 이는 율법을 대조하여 살펴보며 이 두 언약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에 인해 서로 모순되며 상충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살펴봤습니다. 율법, 곧 계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깨는 것, 곧 범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법함, 곧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것인 범법함이 바로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채무가 발생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의 심판과 정죄, 곧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일방적인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한참 후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인 율법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저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복되신 저주를 가져오심으로 스스로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이 되시고 마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보다 뒤에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 묶어 두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한 격이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자, 진리 자체시요, 의 자체시며 선 자체신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복받을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을 통해 복의 약속인 할례 언약을 동시에 지켜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려 이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시내산 언약보다 훨씬 전에 세워졌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복을 받을 이스라엘, 곧 교회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어,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상의 설립 전 그분 앞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양자 삼으셨으니 사랑 받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정말 어, 감격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복을 받을 대상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해산 언약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 인간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 이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깼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와 심판을 모든 율법을 범한 자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지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다음으로 율법을 지켜 복을 받으려는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을 깨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지만 지킬 계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은혜, 그냥 공짜로 그냥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지만 첫 언약을 깬 죄로 이스라엘에게 미친 저주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깬 것, 곧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시고 못 본 채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세우시며 분명히 언급하신 이미 다 살펴봤죠. 언약 파기 시의 징벌 조항을 시견하신 격이 되기 때문이죠. 너희가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뭐딱 I mean 저주가 쏟아졌잖아요. 이것을 그냥 모르는 채 그냥 덮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너 잘못했으니 아빠하고 약속한 대로 몽둥이로 5대 맞아! 하며 회초리를 들다가도 그가 맞기도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 죄에 대해 체벌하지 않고 들었던 회초리를 그냥 거두며 그 약속은 이번만 없었던 걸로 하자. 하지만 다음에 또 나쁜 짓 하면 그땐 야고방망이로 맞을 줄 알아? 라고 협박선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것들을 자주 아무 양심 가책 없이 물 마시듯 깨곤 합니다. 불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마십니다. 불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인간들의 불의를 심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100%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받으리며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걸린 문제이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율법의 저주도 처리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도 이루셔야 합니다. 여기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의 언약도 이루시려 해결사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즉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는 다음 5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과 할례언약을 맺었듯이 히브리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과 그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깨서 율법의 저주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백성 중의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씨를 통해 그의 나라와 그 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둘째, 그는 율법의 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즉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율법을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깨면 그도 결국 죄인이 되어 저주받고 율법 아래 사는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을 해방시킬 수 없죠. 셋째, 율법의 저주를 처리해 줘야 합니다. 첫 언약을 깬 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모든 율법의 저주 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율법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를 처리해 줘야 합니다. 넷째, 죄의 값을 완전히 치러줘야 합니다. 하늘대로 왕국은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오직 의인에게만 비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죄값도 그 후에 생긴 죄값도 다 치러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도 그 후손도 그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셋째와 넷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피 흘린 자, 곧 죄를 지은 인간의 그 피값은 오직 영혼으로만, 곧 피를 통해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피 안에 영혼이 있으므로 피로 영혼의 값을 치러줘야 합니다. 다섯째는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그 자신이 사망, 곧 죽음을 이겨내야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망이 없는 가나안 땅, 곧 하늘들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어 복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율법으로 인해 찾아온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으며 약속의 땅인 하늘대로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아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역사상에 있었던가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입니까? 그들은 에서 탈락했죠.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브라함이 아민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설마 유대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유대인들을 한번 뒤져볼까요? 누가 있습니까? 노아요? 모세인가요? 혹은 다윗이나 엘리야? 혹은 동정녀 마리아인가요? 안타깝게도 모두 에선 탈락했지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다른 조건은 하나도 만족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누구도 이스라엘을 율법의 속박과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없단 말인가요? 하지만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누구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분은 바로 낙이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값을 치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아들로 양자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셔 하신 것이었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충만함이 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로부터 생겨나게 하셨으며 율법 아래 생겨나게 하셨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분께서 구속하시려 하심이며 양자됨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 하심이라. 어, 그렇죠. 그분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나셨고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완벽히 지키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으며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저주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사흘째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의 저주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절묘한 하나님의 지였던 것입니다. 다음 절 제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5절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으니 한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다른 한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신들에게는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병약함이 인간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의 죄와 그의 어, 삭신 저주에서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신 것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 중 하나입니다. righteousness, 의. 디카요 신의 세레카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할례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저주 덩어리로 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써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어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망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새 언약을 모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 복을 받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집 사람들입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소위 최후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죽음으로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절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을 통해 굳건히 섰을 것입니다.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값을 치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으며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그 영을 통해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알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죠. 새 언약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바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죠. 율법의 심판과 저주는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새 언약의 복은 누구에게 미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 보라 날들이 오느니라 여호와의 발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언약의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그들이 새 언약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집은 어떤 집안이고 유다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요? 왜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과 유다일까요? 아니라면 그냥 유다이든지 말입니다. 현재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열두 부족의 대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던
10개의 부족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기원전 723년에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거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일부를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남은 부족은 남유다에 살던 유다 부족과 베냐민 부족 둘뿐입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조차도 여러 민족들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과 섞여 외관이 미국 사람들처럼 생겼어요. 유럽 사람들처럼. 중동 사람처럼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중동 사람 지금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비교적 활동을 지켰지만 순수 100%는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 그들을 그냥 모두 주, 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제 149강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모두 육신의 씨, 육신적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과 유다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Jew라 부르면 유대인, 즉 유다 집안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집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에게 그녀를 내가 씨 뿌릴 것이며 긍휼히 여김받지 않던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내가 내 백성이라 내가 말할 것이며 그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라. 여기서 그녀란 교회를 뜻하며 특히 이방인의 교회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씨 뿌린다는 의미는 당신 자신을 거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이방인 교회를 수속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씨 뿌림으로, 곧 십자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입니다. 즉, 피에 담가진 말씀인 믿음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긍휼히 여김받지 않던 자와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당연히 민족들, 곧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 즉 유다 집안 출신이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스라엘 집안 출신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곧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며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 확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9장 21에서 26절입니다. 혹은 찰흙의 토기장이가 그의 덩어리로부터 한편으로 명예의 그릇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불명예와 의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능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 그릇들을 많은 오래 참음에 의해 견디어내시고 영광을 위해 그분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그분의 영광의 풍부함을 그분께서 알게 하신다면 그들을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민족들 중에서 뽑아 그분께서 우리라고 부르셨느니라. 또한 호세아 안에서 그분께서 이르신 것과 같으니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한 사랑받지 않고 있던 자를 사랑받고 있던 자라 내가 부르리라. 또한 그것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지지 않았던 그 장소 안에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가 불리리라. 여기서 9장 24절은
double accusative, 즉 이중 목적격, 이중 목적격 문장으로 음, 그들을 우리라고 부르셨느냐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한 데 반해 한글 성경들은 한글 음정역까지 포함해서 다 오역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번역하다 보면 모든 번역 성경에서 오역이 쏟아지지만 오늘도 이제 봤듯이 또 볼 듯이 볼 것이지만 그 이유는 히브리어 및 헬라어와 어순이 한글과 달라서 그것을 쓰임새에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하지 않고 육신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하며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언어와 문화 영향을 받아 번역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구절은 이방인들을 민족들 중에서 불러내어 우리 곧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조건이나 계명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입니다. 이것도 잔뜩 오해했죠. 모든 성경.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다 수동태 문장이 들리죠. 능력대로 바꿔서 잘못 번역했죠. 성경이 이르기 때문이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모두 수치당하지 않으리라.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 그 동일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은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 중 하나인데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구절을 오역했으며 순간 구원론의 근거로 삼았다고 제가 50강에서 배웠죠.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냥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날강도가 세상에.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됩니다. 남녀노소 거지나 갑부 차이가 없습니다. 살인자도 간음자도 사기꾼이든 성범죄자이든 과거에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였으니 이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었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민족들에게 이르게 함이고 우리의 영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함이라. 그러죠?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가 율법을 깨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어긴 삭스로 율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 곧 죄의 삭스는 바로 죽음, 곧 사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이미 살펴봤죠. 이것을 성경 말씀이 율법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 안에서 불못의 형벌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에 불이 붙어서 1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형벌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조년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고 거기 스콜렉스
나 톨레아 다 똑같은 히브리에서는 톨레아, 헬라에서는 스콜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불리는 지렁이 같이 생긴 벌레는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겨 죄의 노예가 되어 불모성벌을 언도받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 저주 자체가 되셔서 나무 그 십자가에 위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의 삭을 다 치르심으로 노예인 우리들을 값을 주고 해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개 같은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들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늘들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면 오직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전혀 하시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 밖에 우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복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에서 시작해서 광개토 대왕인과 김유신 장군, 태조 이센제 할아버지, 세종대왕 및 이순신 장군 등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 및 현대에 이르러 많은 선난 선녀들과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음부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피해 담가진 말씀인 믿음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인간이 이롭게 되고 하늘대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폐하여지게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진 할례 언약과는 무관하게 율법 아래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과는 무관하게 율법의 행위로 하늘들의 왕국을 위협으로 물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깬 격이 되니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말지요.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 십자가에 관한 그 말씀, 간략히 십자가 복음은 유앙겔리온, 즉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 좋고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통해 씨를 뿌릴 테니 여러분은 핸드폰이나 이메일 및 인터넷을 통해 링크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피해 당가진 말씀, 곧 믿음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이미 애정하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성경이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선포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결국 할례 언약을 통해 복받을 대상자로 언급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온 후손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뿌려진 피에 담가진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이 증언하듯이 육신의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증언합니다. 육신적으로 유대인, 곧 이스라엘인이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참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많은 민족들과 왕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곧 성취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지금은 비록 미미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열심으로 강성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좀 절대 변개함이 없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소식은 아브라함처럼 십자가 피로 된 믿음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복음입니다. 새 언약은 할례 언약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유다 집의 사람, 곧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 곧 영적 이스라엘인들을 의미하지요. 결국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종합해 보면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 받은 즉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영적 이스라엘 사람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결실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아들 삼고 결국 그들은 하늘들의 왕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늘들의 왕국도 생성받을 수 없음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자 노예인 하갈의 아들로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참으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 자신의 여자 노예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잉태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사라는 이미 늙었으니 사라를 통해서 아니라 아마 임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여자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나 보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아브라함 부부는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아들은 바로 이삭으로 노예가 아닌 자연스러운 여자 사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육신을 따라 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자란 후 어느 날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 아브라함이여 이 여자 노예와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노예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직언합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고백했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도 사랑함으로 사람 말로 인해 깊이 근심하게 됩니다. 자식은 똑같이 귀여운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시니까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이 아까 로마서에도 나온 것 같이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21장 12절. 그러므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으니 그 소년 때문에 그리고 내 여자 노예 때문에 내 눈들 안에 이것이 악하게 되지 말라. 사라가 너한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너는 들을지니 이삭 안에서 너에게 씨라고 그가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굵은 글씨체로 된 부분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한결같이 오해했습니다. 수동태 동사 이카레 즉 불리다의 주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이 알리 만무하지요. 사실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두 언약을 비유하는데 하갈은 신해산 언약을 비유하고 사라는 새 언약을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에서 26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의해서 너희는 나에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 정녕 기록되어 있으니 아브라함이 두 아들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자 노예로부터 또 하나는 자유인으로부터 났느니라. 하지만 한편 여자 노예로부터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며 다른 한편 자유인으로부터 난 자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느니라. 그것들은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니 왜냐하면 이것들은 두 언약들이기 때문인데 한편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태어나 노예 신분에 이르니 그녀는 하갈이라. 그리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동시에 현재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니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노예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 다른 한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연이니 그녀는 우리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 너희는 너에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 해서 후반절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를 모든 한글 성경과 많은 영어 성경들이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음으로 오역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번역했듯이 율법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율법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듣다의 헬라나 쿠어인데 이것과 정확히 짝이 되는 히브리어는 샤마란 단어이죠. 이는 복종할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죠. 이것을 복종할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예루살렘을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껍데기만 예루살렘으로 이것을 여기서 보듯이 신의 산이나 율법 등으로 비유하거나 주님께서 못 박히신 곳인 소돔이나 이집트로 비유합니다. 또 다른 예루살렘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자녀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루살렘의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임을 알고 있어야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 여자 노예 하가르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그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라 난 자들은 율법의 노예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들의 왕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자연인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그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유인이기 때문이죠. 은혜 아래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아들, 곧 하갈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사는 약속의 아들, 믿음을 따라 살고 난 약속의 아들, 곧 사라의 자녀입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선악과 나무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계속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네,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약속의 잔으로 만드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그분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놀랍게도 할례 언약과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내려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뿌리신 그 십자가 피에 담가진 그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 몸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피에 담가진 말씀이 그들에게 뿌려질 때 그들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한 30, 100, 30, 60, 100의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 백성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